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대체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걸 보다가 그냥 우연히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전자현미경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결정 모양이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결정이 있는데 저게 눈이라고 하는 게 물이 얼어서 된 건데 그러면 물도 결정이 있는가라고 제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에 결정이 있더라라고 제 일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에다가 이렇게 음파를 보내면 이 음파를 들은 물이 나타나는 결정 모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랑, 감사 이쪽에 있는 것은 이게 좀 좋은 말들입니다.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결정 모양이 예쁘고 죽여버린다, 너 바보야, 망할 놈. 뭐 이렇게 하면 결정이 잘 안 맺혀지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 거의 다 이제 그림들이에요. 사진들입니다. 본인들이 뭐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거나 말을 해주었을 때 물이 어떤 결정들을 맺는가라고 하는 건데 실은 제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연구를 했더니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맺은 말이 뭐였냐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건넸을 때 아름다운 결정 모양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15년 전쯤에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시죠? 물이. 그러면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가장 기뻐하는 말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확인 좀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시나요? 네. 틀림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기분이 일단 좋아집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대요.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 얘기를 내가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위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내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가끔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내 주위에는 다 왼수들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야기라도 하시라고. 다른 사람한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결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신비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인간은 사랑하며 살 때, 감사하며 살 때, 은혜를 깨닫고 살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고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있을 때에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부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그 성전을 섬기러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태고지를 해주죠. 얼마 안 있으면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직업이 제사장인데 믿음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믿어집니다. 아유, 내 아내 너무 나이가 많은데 임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너가 한 그 말 때문에 너 앞으로 말 못하게 하겠다. 당분간. 부정적인 말 하는 그 입을 내가 다물게 하겠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때 너가 다시 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6개월쯤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그의 사촌이었던 마리아의 집에도 동일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처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신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믿음이 없이 그 아이를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리아가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엘리사벳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축복하는 일이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섭섭한 일이 많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도 복이 있고 그리고 내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43절 말씀 보면 마리아를 향하여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순례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순례, 지금 일정상으로는 소아시아 순례를 끝내고 나면 이스탄불에 돌아와서 귀국할 때까지 이제 그 이스탄불 몇 군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아야 소피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야 소피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자이크는 다 이게 그 성화 모자이크예요. 그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 문은 황제의 문이라고 불려집니다. 가장 넓은 문이고요. 황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 위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성화 5점 가운데 제일 먼저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옆으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가브리엘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빌고 있는 사람은 레오 6세라고 하는 비잔틴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왜 빌고 있냐면 4번째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그 그리스 비잔틴 제국의 법에 의하면 결혼은 3번만 할 수 있어요. 3번 이상은 할 수 없는데 이 레오 6세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삽니다. 황제의 삶을 살았지만 원하지 않는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시켜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불운하게도 결혼을 했는데 번번이 아내가 죽어요. 애 낳다가 죽고 병 걸려 죽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는 3번 다 실패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사랑했더니 맨 처음에 결혼하고 싶었던 그 여자, 하녀 출신의 그 여자를 왕비로 불러오기 위해서
그 교황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빌고 그리고 교황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황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시려고 이런 준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건 이제 그 컴피누스 황제, 그 황제가 이제 그 아야소피아 성당이라든가 콘스탄티노플을 위해서 많은 기부금들을 내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조의 황후의 그림도 보게 되는데 황후가 되기 위해서 왕비가 되고 싶어서 3번 결혼한 여자,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여황후가 되는 여자 그림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림, 아야소피아에서 제일 중요한 성화가 뭐냐면 데이시스, 간구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하냐면, 자, 지금 여기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치근한 얼굴로 좀 한번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심판을 하려고, 최후의 심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까 그 앞에 예수님 안에 ICXC라고 되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고요. 그리고 이 옆에 그 마리아 옆에 있는 게 테오토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주의 어머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성화를 보시면 계속 마리아 옆에는 테오토쿠스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오토쿠스 3개를 찾으셔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제가 아야소피아의 성화가 5개 있다고 했는데 4개밖에 지금 말씀 안 드렸거든요. 실은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저도 모르고 하나는 지나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그 1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분들과 함께 이 나머지 5번째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설명드리고 사진 찍어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가 그 찬양에 대한 반응, 응답송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주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머리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마리아의 상황이 주를 기뻐할 만한가요? 네? 이게 주를 찬양할 만한 상태냐고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브리엘이 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낳게 될 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야. 근데 그건 믿음 있는 사람에게고 당장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거거든요. 자, 신명기 22장 말씀 몇 군데 좀 보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번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리아가 간통을 했든지 강간을 당했든지. 지금 이 상황이 전혀 기뻐할 만하거나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8절에 왜 마리아가 지금 상황이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가?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안다니까요.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곤고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마리아는 믿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인데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건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비천함 돌보실 것이다. 그분이 날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근심 때문에 마음을 불편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하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동정이라는 뜻이고 연민이라는 뜻인데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아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힘들어하시는 그분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는데, 흩은다고 하는 게 키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 키질을 통해서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껍데기는 날리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지 축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 교만이라고 하는 뜻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 무시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무시하고 살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무시하는 거고요, 무시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가? 예, 그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감동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내리치십니다. 왜 권세에 있는 게 나쁜 거냐? 권세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를 붙들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부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 높이시는 분이시라.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진 소유가,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배불리시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랍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참뜻은 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참뜻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감사를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성탄절,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